감사를 찬양합니다. 예배는 드림입니다. 제가 다음 주일부터는 헌금 시간을 브로즈 할 때 하기보다는 함께 예배 말씀 듣고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은 지역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배 익숙하지 않아서 저희가 잊어버릴 때도 많고 저조차도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어서 온전한 헌신을 위해서,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설교 후에 헌신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렇게 기억을 바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찾고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Please open your Bible and you can turn on your equipment. If you have Bible in your phone,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스크린을 제공하지만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이 책을 펴셔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으로 우리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독을 합니다. 오늘은 두 번을 읽는데 함께 읽을 때 이 내용에 누가 등장하는지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지 생각하시면서 먼저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고르곤과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곧 요단의 강까지 해저수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배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마도 너는 내가 그들의 선생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기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물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게 있어서 전하게 하며 주야로 성삼하여 그 안에 있는 대로 다 지키라. 그리하면 내게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부터 개인 성경으로 한 번 더 개인적으로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설교가 중요하고 모든 성경의 본문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저희 교회적으로나 목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기에 제가 조금은 더 진지함을 발휘해서 설교 원고 내용 하나하나를 제가 꼼꼼히 다 읽으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진지함에 레벨이 높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졸음 대신에 기도와 집중으로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저희 교회에서는 여호수아서를 매일 묵상하는 본문으로 삼습니다.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금년 3분기의 마지막 분기인 앞으로의 4개월을 시작은 9월 1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앞으로 약 40여일을 가나안 정복하듯이 여호수아서를 그렇게 정복하며 나아가기를 강력하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제 외모가 어떤지요? 매우 지적으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저의 외모와는 다르게 저는 원래 책을 좋아하거나 성경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일상의 삶에서는 노는 것 좋아하고 게으른 것을 좋아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게으른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 안에는 압니다. 그러나 살면서 또 목회하면서 변하지 않는 것,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역사 속에서 계속 능력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주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시간대에도 어떤 공간 영역에서도 어떤 그룹의 사람들에게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보편적 진리로 적용되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진리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도 개인의 삶과 사회 속에서도 그리고 인간의 내면과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육혼 영이라는 전인적 인간의 영역에서도 다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철학을 전공했기에 인간의 역사를 할 수 있는 철학사 전체를 공부하면서 결국 무엇이 진정으로 끝까지 남는가?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무엇이 참된 실질적인 살리는 교육의 원리인가? 사회학을 보면서 무엇이 진정으로 끝까지 적용되어야 할 참된 이데올로기, 사회학적 원리인가? 등을 다 통틀어 볼 때 우리의 죄 문제, 사회 문제, 관계 문제,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유일한 길, 원리는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게으름의 본성과 찬성을 넘어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가면 앞으로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에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고 읽게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각도로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걸어서 다닐 때 걷는 속도로 세상을 더 깊게 볼 수 있듯이 저는 걷는 속도의 정도로 성경을 보는 매일 묵상을 하는 큐티라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 좀 더 속도가 있어서 좀 더 많이 빨리 볼 수 있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속도 정도로 본별 성경 공부를 1년에 한 번은 합니다. 차를 타고 가면 훨씬 더 빨리 많이 볼 수 있죠. 그렇듯이 1년에 1독 통독을 꼭 합니다. 요즘은 1년에 3독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각도로 성경을 보는 이유는 이 말씀만이 유일한 바른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라고 체험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만큼은 저의 게으름을 넘어 간절한 마음과 진지한 자세 그리고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며 기도와 믿음의 영적인 눈을 떠서 의지하며 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표현과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라는 표현으로 1절이 시작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에 번쩍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원래 오늘이 9월 1일 미국에서는 모든 학업이 시작하는 조금 특별한 달의 첫날이라서 다른 본문을 가지고 특별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는 목사가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한 특별 설교를 한다면 어떤 설교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평소에 꼭 가졌던, 평소에 많이 말을 했던 가슴에 담아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 교회에서 무엇일까요? 네, 저희 교회의 주제인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본문이 모세의 다음 주자인 여호수아, Joshua Generation, 여호수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이고 참으로 의미 있는 본문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사실 모세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대단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도 죽었단 말입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모든 위대한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죽기 전에 뭔가를 남겨야 합니다. 시간은 그 당사자가 죽은 후에도 계속 존재하고, 역사와 사회는 그 존재가 죽어도 후손에 의해서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회를 계속 바르게 세워가려면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었듯이 그런 차기 주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 느보산에서 바라고 있는 저 여단강만 건너면은 가나안을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는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밖에서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면에서는 저는 모세가 마음이 평안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에게는 자기의 그 뒤를 이을 영적인 계보를 이을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이 되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보좌관 혹은 후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적 후계자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들이 제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셀장으로서 세론들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저희 교회 2대 목사로서 어느 날 교회를 떠날 때 준비된 목회자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만두는 상황이 그를 슬프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대가 되고 오히려 그 함께할 동역자를 먼 날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이 기다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있었듯이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 건설의 원리와 전략을 지혜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삼으시고 세상을 떠날 때는 책 한 권 쓰시지 않았지만 교회에 건물 하나 건설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제자를 남기고 떠나면서 어쩌면 가장 지혜롭게 그리고 가장 행복한 떠남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가장 지혜롭게 가장 행복한 떠남을 준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준비는 죽음이 임박한 혹은 떠남이 임박한 그날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한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쁨에 떠나 그 기쁨의 바톤 터치를 위해서 3년을 준비하시고 훈련시키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제자 되어 제자 삼자의 그 중요한 의미를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남기는데 여러분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영혼입니다. 모세가 죽어도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었고 단절되는 삶이 아니라 계속 그리고 발전되는 영원까지 가는 삶, 그것을 우리는 함께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은 제 핸드폰 맨 앞에 있는 그런 표지입니다. 하늘에 별이 많은 거, 그리고 밑에 바닷가에 모래알이 많은, 저는 이것을 늘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과연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일까요? 저는 믿습니다. 모든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다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하신다고 믿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이 그렇게 많게 된 속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실제 숫자가 그렇게 많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실질적으로 있었죠. 실제적으로 역사의 어느 시점이 되면 그렇게 많게 된, 바로 20세상 2명이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가나안을 넘어 열방으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기독교 최대의 미스터리는 AD 40년에 기독교인이 10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1000명에 불과한 예수를 따르던 그 제자의 무리가 불과 300여 년 만에 AD 350년경에는 6천만의 로마 인구 중에서 3,400만 명, 56%를 차지하는 기독교인의 비율을 갖게 됩니다. 그때 당시 로마는 동방 종교와 3,000개가 넘는 로마의 전통적인 신들, 20여 개의 대도시마다 거대한 신전들의 종교가 완전히 장악한 그런 국가가, 제국이 로마였습니다. 그 로마의 그 이방 종교를 뛰어넘어 역사하는 그것은 바로 미스테리죠. 이것은 인간에게는 미스테리지만 하나님께는 스트레리지, 전략이었습니다. 바로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그 지혜와 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믿음을 자신의 삶으로 체험하고 로마 제국 앞에서도 선포할 수 있는 굳건한 고백적 신앙을 갖도록 하는 진실한 하나님과의 만남, 진리에 대한 체험과 이해,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강한 신앙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을 이겼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여호수아서 본문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다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말은 사람이 바뀐 상황 속에서도 계속 연결이 되는 그 무엇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라고 하시고 7절에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관점,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모세도 여호수아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인도함 받았고
만났고 고백했을 때 시간을 넘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생명의 능력,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은 실제로 많은 강력한 역사를 하는, 그리고 그 역사는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다고 믿습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 속에 생명이 있을 때, 즉 부모 속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지적 동의와 실질적인 체험과 성령의 인도하심, 기도의 능력, 생명과 평안을 내가 생명으로 갖고 있을 때 그 자녀들에게 그 생명을 보여주고 생명을 선포해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은 부모의 삶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어쩌면은 그 생명을 잃어버린 영적 갱년기를 넘어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능력을 잃어버린 영적 불임기를 맞이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생명을 내가 내 속에 갖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각자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이삭이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모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자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부모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그 하나님을 자녀가 만나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자신이 만날 때 자녀에게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능력을 모범으로 격려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자녀를 낳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영혼을 주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10년 후 20년을 생각하실 때 지금 저희가 함께했던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만약에 안 보이게 된다면, 또 각자 인도하심을 따라 세계 어디를 가시게 될 때 그 지역의 교회를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에 섬기는 그 귀한 지체의 역할을 하지 않게 된다면 아마 가장 가슴 아프고 공동체적으로 실패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이미 교회에서 이미 일어나고 한국교회도 인구 절벽의 상황을 이미 맞이하거나 곧 맞이할 상황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생명은 자녀를 낳고 사랑하면 자녀를 낳듯이 우리 속에 생명이 있으면 초대교회처럼 10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실천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제자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가 될 때 비로소 남을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내가 제자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나 남을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모세처럼 여호수아를 수종자로 삼아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 성도님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나아가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그는 물속을 걸을 수 있었죠. 그러나 바람 소리 듣고 파도를 보는 순간 그는 물에 빠졌습니다. 다시 주님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즉 제자라는 말 자체가 주님을 지금도 의지하는, 현재로 의지하는, 그것이 제자의 정의고 제자의 본질적인 자세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주님을 지금 의지하는 진행형의 신앙으로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주시고, 이끌린다는 우리들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을 함께 의지하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하나님 건설의 동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나아가시는 가장 아름다운 가족을 이루시는 가족, 신앙, 공동체가 되는 여러분의 가정,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진행형으로 내가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제자가 될 때 내 자녀는 제자됨의 가장 의미와 소중함을, 그 원리를 가슴으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평생 나는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진행형의 제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번 내 고백을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함께 동력이기로, 특별히 우리의 것이 아닌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 말씀이 여호수아 세대를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10년, 20년 후 이 교회가 여호수아 세대로 이끌림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은 지금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로 우리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